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라는 그 동화 작가 아시죠? 그분이 지은 것 중에 인어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원작에 나오는 그 대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대가로 잘 나가게끔 너의 작은 혀를 내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라는 게 이제 물속의 마녀죠. 왜요? 인어공주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너의 혀를 달라 이거예요. 사람은 돼야겠는데 혀가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듯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려놔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즉 지난 과거에 나의 중심적인 어떤 모든 생각들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주관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장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기까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려놨을 것입니다. 대가를 분명히 치루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결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버려진다던가 손해보는 일들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이 확신됐을 때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조정된 상태가 된다는 말이 바로 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지난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음의 갈등 중에 그 시간으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삶의 방법이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지금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말들이라든지 수많은 잘못된 습관도 있을 수 있고 본인 나름대로 잘한다는 습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여전히 내가 머물렀던 상태를 가지고 그 결과를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나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믿으십니까? 즉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대가가 치러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단 한 명도 제외 없이 이 순종을 위한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절실한 이유가 나와 주변의 사람들까지 대가가 치러질 만큼의 그 값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대가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획기적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획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가가 지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익에 따라 움직여요. 어쩔 수 없죠. 내 스스로가 손해보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 이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선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수동적으로 되는 것 같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서 복종하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래서 순종이 이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과히 쉽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린 영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처럼 들리잖아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과 계시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죠, 말씀을.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자, 완전하다. 지금 부자 청년이 얘기한 선한 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완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지키려는 거잖아요. 그 선함과 완전함에 대한 지금 동시에 같은 말 같은데 지금 부자 청년이 얘기하는 그 선함과 완전함이 좀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완전한 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걸 차마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찌르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선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믿음의 갈등이 있죠. 그렇죠? 바로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되는데 중간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대가가 지불돼야 될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왜? 재산이 많은 거로. 조정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조정하지 않을 것이냐? 대가가 지불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조정받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게 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죠, 교회죠,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본인 입장은 어떨까요? 자기는 가장 하나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이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일을 자기가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일들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계시라고 확신했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사역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조정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바울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의 갈등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조정의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멉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세요.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하고 침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끝나느냐? 시작에 불과해요. 본격적인 조정의 대가 지불에 대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도리어 이제 예수를 위해 목숨 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을 통해서 정립을 했어요. 이렇게 온전한 조정이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죠? 저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같잖아요. 그런 마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풍요로워지나? 더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나? 아니요. 바울의 삶을 완전히 정반대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순종으로 인한 대가 지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전할 때 핍박을 도리어 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순종을 위한 조정에 대한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이것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것보다 더 훨씬 더 값진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즉 바울이 행함으로 가졌던 이 믿음이 도리어 반대 입장이 돼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의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이 유대인이지만 그 집안이 너무 좋습니다. 유명한 선생님한테 학습 공부도 배웠고 워낙에 잘 나가던 집안이다 보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을 고비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에 있었는데 그 시민권을 보여줍니다. 진작 얘기하지. 한번 살죠. 그렇게. 그 정도로 막강한 집안이었어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함께 나누는 걸 보십시오. 예? 태장이 뭡니까? 쇠로 된 그런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무거운 어떤 그런 뭉치를 가지고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예? 배가 파손이 돼서 깊은 바닷속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행을 따라다 강도도 만나고 이게 사는 겁니까? 왜 이 사람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가졌던 걸 어떻게 대가로 다 치러버릴 수 있을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는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이렇게 염려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온통 복음을 위한 일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좀 특수성은 있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물질적으로나 이런 어떤 그 신체의 어떤 모든 것들이 좀 회복되고 잘 되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공식은 동일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과 계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갈등이 있죠. 없는 경우에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자꾸 길어지면 자신이 살았던 과거의 삶에 매여 살게 됩니다. 조정 단계가 되면요, 대가 지불이 있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랬겠죠. 예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했겠죠. 확신했겠죠. 그러나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바울도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없는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뭘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과 종교적인 신념만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경험으로 알게 된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도리어 부족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완벽한 걸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많이 가진 자,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잘 감당하고 있으면 모든 걸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진짜 걱정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까도 함께 말씀 들었지만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깊다. 그럼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삶은 만사형통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 이에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한다. 이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자신은 육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건 그냥 죽음, 끝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조건이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구나.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존재를 깨닫는다는 거, 내 정체성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론 반대나 오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즉, 이 반대와 오해가 바로 대가 지불의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바울의 순종은 심한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됐어요. 때론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고요.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수많은 일들,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든 일들을 날마다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더욱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까지는 이런 경험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바울로 하여금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믿음의 고백으로 행해지는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2절.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인생에 목표가 생겼죠. 예전에는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울이 명확히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비전, 영혼 구원,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감당하는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자기는 부활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의 심판 때까지 끊임없이 그는 그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여러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 근심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믿음도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언제나 나의 마음과 육신을 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조차 찾지 못해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듯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나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세월을 아끼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내서 먼저 마음을 열고 그 고민들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 성경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신들의 그 기준의 삶의 한계를 그냥 스스로 단정 짓지 마세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내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시인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찾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바울처럼 온통 관심은 내 삶의 소유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니까.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초청도, 또 믿음의 갈등도, 조정도, 순종도 그 어떤 것도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좀 시간이 없다고. 지금 천국으로 영생함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할 일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의 역사상 하나님이 아직도 왜 부르시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식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과 계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오는 믿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조정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세상 일에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도 과거의 삶에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조정의 단계가 된 사람은요, 택가지불이 있겠죠.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생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것에 갈등하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즉 순종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의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조정과 순종을 위한 그 육신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나의 모든 계획으로 맞춰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도 한 주간 꼭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조정되어 자기 자신과 그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치러질 수 있게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